지난주 4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이 5장도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4장에서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듯이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체험과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도 이런 지난주에 그 4장에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8절부터 16절을 읽진 않았지만 잠시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크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한 너 욥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건져내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시고 전능하시냐, 이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에서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또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 욥을 능히 일으키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악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욥은 그럼 악인입니다. 욥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욥을 막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무너진 이유도 욥 자신이 알고 있진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악한 그런 계략들이 욥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을 막으셔서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욥은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어떤 악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고발자의 고발 때문에 욥이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뭐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욥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됐는지는 모르니까 이런 것을 엘리바스에게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좀 억울할 수 있고 좀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3절부터 5절을 보면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악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악인의 모든 형통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흩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재산과 형통은 후손들에게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오래 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선징악, 어떤 뭐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재난이나 고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어떤 희생과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그 원인, 그 죄의 원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은 욥 네가 잘못한 어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엘리바스의 한계가, 5장에 드러나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엘리바스가 얘기한 하나님의 그런 사실에 관한 어떤 엘리바스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제한시켜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설명했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바로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질서, 이런 세상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한 그런 한계가 엘리바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은 자신이 뿌린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한 사람은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도 주시고 또 꿈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또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일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인과응보 같은 이런 세상의 질서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와 원리를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말기의 상황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당시 그 말기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온갖 어떤 부패가 아주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의 그 말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굉장히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배은망덕한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이전에도 음란한 여자였는데 결혼한 후에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남자와 동침을 하는 그런 음란함을 고멜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자와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음란한 짓을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그런 배은망덕한 존재가 딱 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보니까 호세아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 1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부패에 완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어떤 정화시키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그 잘못까지도 내가 고쳐주면서 너희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그런 제한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5장에서 드러난 엘리바스의 한계였습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논리와 원리로 일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인생에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이 끼어들 여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성경 전체는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또 상대방에게도 책잡거나 잘못을 전가하기보다는 어떤 사랑의 눈으로 먼저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